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아멘. 역대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32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납달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야곱과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었죠. 단의 아우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납달리, 그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경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곱은 나중에 유언을 할 때에 납달리 지파에 대하여서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인 암사슴 어떤 뜻인가? 보통은 이 노인 암사슴은 평화, 자유, 기쁨, 안전, 자,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자, 사슴과 같이 자유롭고 평강하고 또 기쁨을 맛보는 상태, 이것을 이제 사슴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처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평강과 자유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자, 이것이 납달리가 가진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납달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언어의 상징적 의미로 풀어봐도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영광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상태, 자, 이것을 납달리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납달리에 대한 기록을 가만히 보면 다른 우리 아들들에 비해서 좀 적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납달리는 한 줄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설서를 본다거나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 납달리는 한 줄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자, 이런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한 줄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와, 이 한 줄이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름만 기록이 됐어요. 특별히 크게 한 일이 없고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한 줄만 기록되어 있는 것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볼 때는 이 한 줄이 기록되는 것, 그러니까 없던 자리에서 있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 그 한 줄만으로도 큰 은혜와 영광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출석부에 내 이름만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족하거나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겠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영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출석부 또는 생명책 어디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것이 큰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토요일 날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방문하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주차하시러 이렇게 들어오시기에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의 이제 할머니께서 이 교회에 오래전에 다니시고 또 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서 자녀들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잠시 들러서 그 할머니가 기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잠시 들러서 둘러보고 싶어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처 그 할머니 성함이 여쭤보지 못했던 것이 잠깐 이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녀 이름이 뭔지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 이름을 본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셔서 마치 우리 교회가 2023년도 붙잡고 있는 주제와 표 중에 본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면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딸 본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게 해주셨네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 한 줄이 기록된다는 것, 또 이름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가를 다시 한번 잠시 동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납달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겠죠. 루벤이라든가 유다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레위 지파라든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올 때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특징들을 이름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질들이 속성들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비록 한 줄이라도 그 의미는 매우 기쁨, 또 자유, 평강의 큰 의미를 가진 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교회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멤버로서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선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때 비록 한 줄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선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납달리는 신약에서 3번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납달리에서 사역을 수행하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6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명단들의 그 이름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었죠.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비록 그 이름은 짧고 한 줄밖에 없었으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12,000 완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영광을 받아 누리고 이것들을 영광으로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그 이름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잠시 볼까요?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 야시엘, 하나님께서 분배하셨다. 구니, 비슷하다. 예제르,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샬룸, 샬롬에서 온 말, 평강, 평화라는 말이죠. 이걸 쭉 풀어서 이제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분배하셨다. 그렇죠? 그 모형, 형상과 모형을 따라 분배하셨는데 그 모양은 평강, 평화였다라는 말로 이제 쭉 설명해서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납달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주셨던 그 내용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옥토교회가 60여 년의 역사를 이끌고 이제 4번째 단계를 지나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6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인생으로도 한 인생인데 다 돌아가는 인생과 똑같다라고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가꾸고 맺혀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뿌려진 그 씨앗이,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그 영광과 평강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또 예배를 통해서 뿌려졌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성장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보면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30년 전에 작게 시작된 나무가 지금 저렇게 풍성하게 성장을 하여서 여름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또 가을에는 또 여러 가지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는 귀한 나무로 자라고 또 이 지역 가운데 귀한 모양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처럼 옥토교회가 그런 모양들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죠. 우리의 이름이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마침내 자녀들을 통해 영광이 나타나는 것.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때에 온전히 들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 튀르키예나 시리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위에서 이제 기도할 때에
그 땅을 밟는 자들은 분명히 우리 자녀들 되겠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땅을 밟음으로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오늘도 기도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뿌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